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 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아마도 다 읽어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9번째고요. 다음 주에 끝낼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끝낼지를 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18장, 20장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2주 됐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7장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압살롬이 왜 반역을 할까? 그냥 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 기억을 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죠.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되겠죠. 시기와 욕망이 어떤 무생물은 아니니까요.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니까. 바로 그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 시기는 비교하는 마음이겠죠. 이기적인 욕망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그를 어떻게 망치게 되는지를 바로 우리 전 시간에 2월 달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지만 배다른 형이 있었지만 그를 시기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욕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여야만 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지금 대학생들 개학하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개학하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비교하고 뭔가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비교하거나 뭔가 거기서 뭔가 내가 더 경쟁해서 이기적인 욕망이 생긴다 한다면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 스토리가 그냥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를, 어떻게 컨트롤하시는지를 또 사무엘하 지난번에 봤던 구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지난 그 2월 달에 우리가 봤다시피 이 압살롬은 너무 놀라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원하는 후세라는 사람의 조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마음이 상했고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성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그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도 바로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둡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냥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진행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 모든 일의 근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바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압살롬과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압살롬의 그 죄를 딜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개입,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은,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중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뎌지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도 정리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볼 때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무엇일까를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곧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은 필연입니다. 필수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무엘하 18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노새가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달아나고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의 행동이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요압이 와서 압살롬을 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을 됐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앞장에 나온 그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압살롬의 이 나무에 걸리는 장면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의 인기를 모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털을 저울에 달아보니 약 2.3kg이나 되었다.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그런 2.3kg이나 한 해에 머리를 깎으면 2.3kg가 된답니다. 엄청난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거의 영화 옛날 영화 배우, 요즘 대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저는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브래드 피트가 옛날에 가을의 전설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머리카락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하여튼 그 유명한 멜 깁슨 그 프리덤 했던 그 영화의 그 머리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 배우예요. 자, 압살롬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었고요. 인간적인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내가 다음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미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숱이 너무 멋있어서 인기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난 2월 달에 같이 또 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놀라운 그러한 대화의 스킬을, 대화의 기술을 또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압살롬은 잘생긴 외모와 이 머리숱, 자기의 어떤 그 외모가 자랑스러움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앞장에서, 이 내용에서. 왜 그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고 화려해서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라는 게 그냥 머리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너무 커서인 것이죠. 나뭇가지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남이고 싶어하고 미녀가 되고 싶어하고요, 또 인기를 원하고요, 또 능력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할 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깨는, 즉 죄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의 생명과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너무나 이게 부족해 보인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하는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압살롬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제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은, 본질은, 진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느려 보이지만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을, 그 의로운 삶의 길을, 그 열매 맺는 삶의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서 세상에 휩쓸려 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지혜가 담긴 어떤 명언 같은
그런 잠언과 같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실질적인 삶의 제자 삶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삶을 산 지 얼마 안 된다면,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자 삶을 포기한다면 압살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퍼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짧은 구절이지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었기에 다윗에게는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되었습니다. 군인들과 다른 백성들에게는 반란의 주동자일 뿐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아픈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시기심이 있었고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또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제공해 준 사람, 그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바로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 그 대가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윗에게서 생각해 봤을 때도 바로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 바로 저 세상으로 먼저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바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바로 밧세바와 가늠한 그 시간이요, 남들 다 전투에 나가 있는 그 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던 바로 그 시간, 그 동떨어져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여인에 대한 욕정이 끌어올랐던 바로 그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간 것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죄가 한 단계 더 불어납니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아들들이요,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구나, 뭐 별거 아닌구나, 죄가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나는 아버지는 왕이라서 왕 마음대로 했다면 나는 왕세자니까, 나는 왕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자라났죠. 생각이 자라났고 결국은 큰아들 암놈이 먼저 다말을 성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말의 성폭행을 지켜본 그 다말의 오빠였던 바로 압살롬은 더욱더 그 분노를 키우면서 죄를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말을 치료해 주지 못했고 피해를 어루만지지 않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은 암논을 딜하지 않았고요, 또한 상처 입었을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과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상담도 어떠한 사랑의 표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던 압살롬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극했습니다. 그 이기적인 압살롬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이렇게 불어납니다. 처음엔 간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고요,
살인, 이제 자기의 죄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의 상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결국은 그것은 방치하는 길로 가고요. 그 방치하는 길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비참한 일에 도달하고야 말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의 대가는 그저 홀로 어둠 속에 혼자 거닐었던 그 죄의 씨앗의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대가까지 갔는지요. 이 시대에도 다윗과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요, 직장에 다니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음란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클릭하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혼자 어둠 속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자극이,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 와이프가 방치가 됩니다. 반대로는 또 어떤가요? 우리 자매들이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이 생겨요. 작은 것이요, 불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직접 먼저 그 상대와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위에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것이 뒷담화가 되고 중상모략이 돼서요, 점점 더 관계를 어지럽히고 꼬이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죄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요. 이 이야기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단지 3000년 전에 그냥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이랑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 놀라웠던 다윗도요, 그 죄를 지는 그 시간, 죄가 커지는 그 과정 속에서 눈이 멀어버리고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했었어야 했죠. 물론 나단 선지자 때문에 중간에 더 나가기 전에 하긴 했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물론 더 나갔더라면 아예 훨씬 더 큰 그런 과정을 갖겠지만, 어찌됐건 여기까지 온, 간음과 살인의 단계까지만 온 것만으로도 다윗은 힘든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희의 생각의 단계부터 나는 너희가 죄를 진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요,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예수님의 관점,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관점이요. 왜 우리 교회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단계부터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강조하는 교회일까요? 바로 죄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굴욕을 당합니다. 어떤 굴욕인지요? 18장 5절 그리고 7절 8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았다. 자, 다윗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슬펐죠.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큰아들에 이어서 이제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 그 공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직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픔만
자기 연민 속에서 그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였던 그 요압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당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쳐온 구절을 잘 보면요, 이것은 굉장한 경고 메시지고요, 협박 메시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나도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 옆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요압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요압은 이제 그냥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윗의 그 아픔, 그 사실은 조금 더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냉정한 요압은 특별히 다윗의 죄를 지시받아서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압이 앞으로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협박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지요? 사무엘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 이스라엘 상대로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 길갈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있었다. 그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세바를 쫓았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왕을 떠나지 않고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와 동행하였다. 이제 다윗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가 다른 12지파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되니까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유다 지파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세바라는 사람이 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로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는 단계에 벌어졌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에게 대해서 어떻게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의 20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아마사에게 3일 이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아마사는 유대 사람을 소집하러 나갔으나 왕이 정한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아비새에게 말하였다. 세바는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이다. 너는 궁중 경호병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그를 추적하여라. 요압은 동생 잘 있었냐 하며 마치 입을 맞추려는 듯이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았으나 아마사는 요압의 왼쪽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와 다시 칠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죽고 말았다. 자, 다윗은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요압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사를 군에 자기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을 내림으로써 아마사가 세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사는 느려 터졌고요.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정한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은 아비새에게, 요압에게 아니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도. 근데 그 아비새는 아비새가 출전을 하니까 요압이 따라갑니다.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요? 나를 제끼고선 이제 아마사한테 이렇게 권한을 준단 말이야 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압의 한 일입니다. 다윗은 소심한 복수를
했지만 그 결말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생활에서 이런 관계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한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로 요압을 사용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요압은 이상하다 했지만 이것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죄를 지라고 시킨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의아했지만, 그러나 충성되고 단순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의리의 남자였기 때문에 요압은 그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고 나서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인지, 이거 죄였구나, 우리아를 죽인 건 죄였구나. 나중에 밧세바 간음 사건도 요압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구나를 나중에 아마 요압은 상황 파악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을 치르느라 그냥 다윗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또 압살롬과의 그 과정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요압은 알게 됐습니다. 약점을 잡은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고 내가 다윗의 죄를 알고 있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요.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가 오히려 다윗을 쥐락펴락하고요, 다윗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바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바로 말입니다. 요압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요압이 너무 무서웠고, 요압의 그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그 말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요. 결국은 이 열왕기상 뒤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브나야를 시켜서 요압을 죽이게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명분은 요압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생긴 것이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요, 그 정말 광야에서 힘들 때 다윗이 요압을 만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던 그 요압입니까? 그런데 죄를 함께 짓는 그 순간 그들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죄 지을 때요, 죄에 결코 참여해서 안 됩니다. 나의 죄에 누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는, 죄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죄를 짓게 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짓도록 하려고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라는 로마서 1장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과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보면서, 바로 오늘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 중에서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서 세 번째로요,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한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어떤 그 유혹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말고요, 그 사람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차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때, 비록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 이 명제는, 이 진리는, 이 포인트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죄의 대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 그냥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한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영원히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죠? 영원성이죠. 그 영원의 관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분리시키고요, 사람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